구약 Q&A 33번입니다. 구약 Q&A 33번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은 여러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군대 가면은 기상 나팔을 불어서 병사를 깨우고, 또 늦은 시간까지 다른 짓을 또 하지 못하도록 일찍 잠에 들어가라고 밤 10시가 되면 취침 나팔을 불어서 전체적으로 소등을 하고 잠을 자게 합니다. 또 그러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게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갖고 행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을 하죠. 성경에도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모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고서 약 3개월이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을 하려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불어갖고 백성을 모읍니다. 또 민수기 29장에 가게 되면은, 민수기 29장에 가고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는데 이 초하룻날 나팔을 불어갖고 쉬게 하며 대속죄일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갖고 신호를 보냅니다. 민수기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전쟁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데, 이제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길게 불기도 하고 또 짧게 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전쟁에서 어떤 군대가 앞서고 또 뒤에 나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6절입니다. 31장.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저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하며 나팔을 불어갖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낼 때도 있고 보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는 양각 나팔을 불어갖고 여리고 성이 있었을 때 여리고 성 주위를 몇 번을 돌았냐면 6일 동안 이렇게 성이 쭉 있으면 이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이제 돌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을 말하고, 또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은 나팔을 만듭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렇게 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팔 소리를 다르게 합니다. 크게, 작게, 길게, 짧게,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하며 은나팔을 불어갖고 여호와 전쟁 수행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2장에 가게 되면은 요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할 때 공격을 그만 멈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하 2장 28에서 나팔을 불어갖고 신호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팔 대신 봉화를 올린 적이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불꽃을 올리고 연기를 올려갖고 신호를 보냈듯이 나팔도 그런 신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때로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해집할 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에 나가라 멈춰라 어떤 때 나팔을 불면은 오른쪽 군대가 나가고 어떻게 불면은 왼쪽 군대가 나가고 하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무전기로 이렇게 또 휴대폰으로 지시를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항 같은 데 가도 비행기가 들어올 때 수신호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의미를 이전에 나팔로 해석을 하면은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면은 나팔의 의미가 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제 이 파수꾼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성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기 서가지고 망을 보고 여기서 누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을 하고 누가 침투에 들어오면은 침투에 들어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이 파수꾼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선지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또 거짓으로 꾸미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 살았을 때 그들에게 이제 꾸짖는 이런 역할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여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며 네가 그것을 꾸짖어서 고치지 아니하고 경고성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며 분명하게 책임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건 용서를 해도 보초 잘못 쓰는 것, 경계를 잘못 써갖고 어떤 군들이 다른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번에도 삼척항에서 목선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보초가 예를 들면 그걸 알고 해상 경계를 하고 레이더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경계를 하고 막았으면 됐는데 막지 못했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공비가 이 땅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나팔의 의미가 또 여러 개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또 나팔을 부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를 꾸미기 위한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중언부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원주 중앙시장 앞에서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서울 청량리역 앞에 가도 항상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띠 두르고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나팔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행위의 나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함부로 나팔을 불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나팔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종말의 나팔 소리가 있어서 사방에서 마지막 날 사람들을 끌어서 모으겠다. 근데 이제 사방에서 끌어 모으니까 그 사방이 이제 온 세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뭐 맷돌을 갈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이렇게 하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 군데서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낮이고 두 사람이 뭐 맷돌을 갈 때 그러면 또 시차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정확한 말씀을 할 때 또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짓거리는 것. 그래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의 경우는 그 방언을 애국말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지혜로 지혜 싸움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초반부에도 보면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 지혜로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이렇게 하며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원 같은 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해갖고 혀가 꼬부러지고 하는 말의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애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에서 나왔던 방언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그 혀 꼬부라지는 말로 이렇게 하는 방언은 아니에요. 그 고신대학원의 박용돈 교수는 방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혀가 꼬부라서 뒤틀려갖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정도로, 그분은 실제로 어떤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보고 책을 쓰려고 기도원을 찾아다녔다라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마를 탁 치면 뒤로 딱 자빠지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이마를 쳐도 안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기도원 있는 것들이 다 엉터리다. 그래서 그런 방언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 방언은 거짓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가게 되면은 마지막 종말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초림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을 완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 후반부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였냐면, 종말을 앞에 두고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이 오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있는 것 갖고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올라가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으며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가서 그래도 살펴줘라, 형제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종말에 대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불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첫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대접을 쏟고 뭐하고 해갖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피가 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강림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열리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33번에서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인도냐 어떤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질문자는 3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되느냐. 두 번째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민수기 10장 1절에 있는 대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로 사용했는데 이 은나팔로 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 또 세 번째는 나팔 소리를 어떻게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3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고신대 이제 신득일 교수가 이제 답한 거하고 제가 정리한 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죠. 출애굽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발하여 나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 그럼 그들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낮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불 기둥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방이 덥다고 하여 항상 더운 게 아니고 밤에 해가 지면은 춥습니다. 그 추운 개념이 영하의 추위가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속에서 10도에 15도에 얼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35도 40도 이런 온도로 있다가 온도가 갑자기 10도로 떨어지면 몸이 으스스 떨리고
이 체온이 떨어진 이래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따뜻함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럼 성막 위에 이제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구름 기둥 밑에 불 기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이고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번제단하고 있으면은 이걸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세 지파씩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빙 둘러서 싸고 있고 항상 그들의 눈은 어디를 쳐다보냐면은 성막을 향해서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다 구름 기둥을 딱 띄워놓으면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60만 장정이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은 약 250만, 300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중단 잡족이 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옮기는데 나팔 소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의미가 다르겠느냐라고 하죠. 어찌 보면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인도다. 또 이렇게 보면은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 소리는 우리가 그 민수기 10장 읽었던 대로 조금 더 정교한 어떤 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은 뭐 출발, 두 번 불면은 뭐 멈춰라. 우리 이런 사인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갖고는 아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민수기 10장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나팔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모이고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이 모이고 5절에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약정 규정을 정해 놓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익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사령관들이 야 공격해라고 하지만 예전에 육탄전 같은 거 하고 할 때 우리 중국 무협소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무슨 뭐 군진을 뭐 만든다, 뭐 신호를 보내면 어떤 진으로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갈량, 제갈공명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어떤 신호의 개념으로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질문한 내용 두 번째가 은나팔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10장 2절부터 몇 절 읽은 거와 마찬가지로 좀 회중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군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용도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이제 결국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나팔 소리를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에스겔서 33장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신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에스겔서 33장의 나팔 소리를 대표적으로 보고 또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치리와 다스림과 권면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함께 아름다운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봤었을 때는 어쩌면 그 나팔 소리 길고 짧고 두 번이고 한 번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떤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3장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때의 에스겔서 33장의 파수꾼의 소리 또 아니면은 시내산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를 굳이 신학적 관점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현재의 교회의 목회의 목사의 성도의 설교며 교제며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치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잘못됐다든지 할 때 권면도 하고 치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예, 어떤 분이 뭐 한두 주간 계속 안 나와도 그냥 안 나오시냐, 뭐 바쁜 일 있냐, 뭐 이런 정도로만 하지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인내, 기다림의 목회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치리, 권면, 말씀 선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구역 내나 교회가 이제 약간 규모가 크면은 어떤 이런 형태에서 서로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주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특별 진영이 행진을 하고 하는 이렇게 하듯이 어떤 나팔 소리로 특별한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고 하는 이런 신학적 관점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나팔이 사실은 내가 불지만 나를 통하여 누가 불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불게 하시도록 해야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목회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겉만 알았지 실제 이 복음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우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냉철하게 분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밖에 나가서 다툼을 일으키며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너도 나도 나팔을 분다라고 그러지만 그 나팔이 불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그룹 회장이 먼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펑끈한 양말을 신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 놈은 미국 갈 때 어떻게 해요? 온갖 곳으로 다 치장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지 믿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고보서에 예수가 없다. 예수란 단어가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복음이 없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푸라기가 뭐예요? 불에 집어넣으면 후루룩 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루터가 착각을 했죠. 근데 야고보서만큼 또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데가 없어요. 그 예수가 없이 어찌 행위가 나오겠느냐? 그럼 네가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행위를 열심히 해갖고 뭘 포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믿음, 네가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인가를 달리는 나무로서 콩이 달리면 너는 콩나무고 사과가 달리면 너는 사과나무니까 열매로 네가 어떤 나무인가를 보여라 라고 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도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면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여길 수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선포한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우리는 그 중국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하여 휴거 그렇게 하면 뭐 또 하도 다미선교에도 나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휴거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방에서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에 어찌 보면은 그 말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신앙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냉철하게 따져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맨날 교회가 교회 가면 뭐 맨날 죄사함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결국 그것밖에 얘기 못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딱 시작을 하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 회복시켜 놓은 걸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난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 내용을 언제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은 그게 영원전에 창세전에 말씀한 게 보여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의를 하여 구속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새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자꾸 이상한 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고 향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줄 게 뭔가라고 하는 거야. 남에게 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로또 복권 용지를 주면 뭐예요? 로또 복권 용지를 주고 사인펜을 주면 뭐합니까? 주려면 번호를 줘야죠. 그죠? 번호를 주면은 돈 타갖고 지가 쓰고 망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의 행실이고 그 사람의 행실이 마음이 바르면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가니까 복권이 되면 몇 년 안에 파산한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개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딱 묻어두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한 1년 살다 온다든지 직장 다니면서 표 안 내고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제사함 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듭나고 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그걸 보여야지 돼요. 그것을 훗날 다른 각도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오늘 미술기 봤던 대로 그 나팔소리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각도로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멈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 건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갈 건가?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갈 건가? 이걸 정해야지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쯤에서 멈출까? 이걸 잘 정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정하지 못하면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다르면 엉뚱한 곳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갈 건가가 이게 교만과 기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멈췄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내가 보는 어떤 성경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야지 돼요. 그거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기준을 따라 나가야지 내 생각에다가 성경을 끌어맞춰갖고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은 다양한 학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설이 잘못되면은 루터같이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학설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박사 학위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경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철저한 자였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던 자입니다. 가말리엘 후손으로서 제자로서 하등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를 알고 바울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뭐로 버린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하나 가지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 같은 사람이 되라. 어디를 가다가 밭을 봤는데 그 감춘 보화가 보이면은 그 밭 전체를 사라. 밭 주인이 그것만 캐내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딱 지정해가지고 나한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가 어떤 장소인가가 딱 보인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 등극한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하게 완전 예를 들어 갖고 저기 가서 그냥 저 땅으로 장사 지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이 땅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래도 공짜로 안 가져가세요. 내가 반드시 얼마를 주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장사 속에 있어갖고 400세겔 넌지시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구속하고 구원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속전을 주고 나로 거듭나게 한 그 결과가 구원인 거거든요. 근데 그 속전이 예수님만 죽었느냐 내가 죽었느냐를 또 성경을 가지고 따져야지 돼요. 근데 그 따짐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놨어 라고 하면 그냥 종교인 교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유구무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나팔을 불게 부는 자가 누구냐? 파수꾼인 거예요. 이게 파수꾼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또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파수꾼이 되면은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을 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민수기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에스겔에서도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나팔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제 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